1914년 8월 영국의 탐험가 어니스트 셰클턴과 27명의 선원들은 인듀어런스 호를 타고 런던에서 출발해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온타리오 런던이 아니고 영국 런던입니다. 이들의 목적지는 남극 대륙이었습니다. 셰클턴이 탐험에 참가할 대원들을 모집했던 광고에 이러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광고를 보시면 제가 한국말로 번역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험천만한 여행에 참가할 사람 모집, 임금 저금, 혹독한 추위, 수개월 동안 계속되는 칠흑 같은 어둠, 끊임없이 다가오는 위험, 그리고 무사귀환이 의심스러운 여행임, 성공할 경우에는 커다란 명예와 인정을 받을 수 있음. 여러분, 이 광고 문구 중에서 확 와닿는 문장이 있으신가요? 혹시 괜찮으시면 조금 전 그 광고 문구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저는 이 광고 문구 중에서 맨 아랫줄이 제일 눈에 들어왔습니다. 4 벌링턴 스트리트. 이게 뭐지? 하고. 셰클턴 주소가 4 벌링턴 스트리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광고를 냈더라고요. 사실 이 4 벌링턴 스트리트 제외하고 나머지 광고 문구는 그렇게 확 와닿지 않습니다. 뭔가 거창한 모험 같지만 실제로 임금도 적고 안전도 보장되어 있지 않고 성공해서 돌아온다면 명예와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여행 만만치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이 광고를 보고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원했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얼마나 지원했을까요?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셨나요? 당시에 5,000명의 젊은이들이 이 여정에 도전하기 위해서 신청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셰클턴은 그 중에서 27명을 선발했습니다. 약 185대 1의 경쟁률이었죠.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27명과 함께 어니스트 셰클턴은 위험한 혹은 위대한 모험을 출발했습니다. 사실 셰클턴이 항해를 출발하기 3년 전이었던 1911년에 노르웨이의 로얄 아문센이 이끄는 탐험대가 최초로 남극점에 도착해서 노르웨이의 국기를 남극점에 꽂은 상황이었습니다. 셰클턴이 남극점에 도착한다고 해도 이미 1등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역사에 한 줄 남기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셰클턴은 조금은 특별한 모험을 기획했습니다. 그 모험은 단순히 가서 남극점에 도착해서 영국 국기를 꽂고 오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도전해보지 않았던 남극 대륙을 횡단하는 모험이었습니다. 참고로 남극 대륙 횡단에 처음으로 성공한 사람은 영국의 비비안 후크입니다. 그때가 1958년이었습니다. 1958년에 최초로 남극 대륙에 횡단했다는 말은 이제 막 길을 떠나는 어니스트 셰클턴의 탐험이 남극 대륙 횡단에 성공했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실패했다는 말인가요? 아쉽게도 셰클턴이 이끌었던 탐험대는 남극점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영국을 출발한 지 4개월 만에 남극 대륙 근처에 도착했지만 바다 위를 떠다니는 빙하에 부딪혀서 더 이상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탐험대원 중에 일부가 내려서 빙하에 갇힌 인듀어런스 호를 찍은 사진입니다. 약 10개월 동안 얼어붙은 남극 대륙 사이를 이리저리 피해가면서 계속 내려갈 길을 찾았지만 결국 그들이 타고 왔던 인듀어런스 호는 차가운 남극 바다에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셰클턴과 탐험대는 침몰하는 배에서 모두 무사히 탈출했습니다. 셰클턴은 이제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더 이상 무모하게 무리해 가면서 남극 대륙으로 향하지 않고 함께 왔던 사람들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자신을 포함한 28명이 모두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겠다라는 목표를 정하고 작은 보트를 타고 구조대를 찾아서 나섰습니다.
때로는 빙하 위를 걸어가며 빙하 위에서 보트를 끌고 가야 했고, 때로는 얼음바다 위에 보트를 띄워서 아슬아슬한 위태로운 항해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셰클턴과 27명의 탐험대원들은 모두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셰클턴의 탐험 이야기는 인디어런스라는 제목의 책으로 출간되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한글로 번역된 이 책의 부제는 어니스트 셰클턴의 위대한 실패입니다. 약 2년 동안 이어진 셰클턴과 탐험대의 여정을 잘 요약해 놓은 표현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위대한 실패라는 말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위대한 도전이었지만 끝내 실패했다. 또는 실패한 모험이었지만 위대한 도전이었다. 목표로 했던 남극 대륙 횡단에 성공하지 못했지만 과연 이 항해를 실패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뭔가 어니스트 셰클턴의 그 여정이, 그 모험이 정말 실패였을까? 마음이 좀 불편해서 원서에는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원서를 찾아보았더니 원서에는 실패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원서에는 인디어런스라고 되어 있고 그 아래 좀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데요. 셰클턴's incredible voyage. 한글로 직역하면 셰클턴의 믿을 수 없는 위대한 항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글 제목 위대한 실패에 더 마음이 끌리시나요? 아니면 영어 제목 incredible voyage에 더 마음이 끌리시나요? 처음 목표로 했던 남극 대륙 횡단에 성공했냐 못했냐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위대한 실패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냉정하고 적절하게 상황을 판단해서 목표를 변경하고 바다를 뚫고 탐험대원 모두가 무사히 귀환했다는 점에서 실패로 규정하기보다는 믿을 수 없는 위대한 항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룻기 1장에 등장하는 나오미는 10년 만에 모압 땅에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역이민이죠. 고향 사람들이 나와서 나오미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나오미가 어떻게 지냈는지, 10년 사이에 왜 이렇게 주름은 많이 늘었는지, 10년 새 얼굴이 푸석푸석해졌다, 뭐 그런 말도 오고 갔겠죠. 안부를 물어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장면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반갑게 맞이하면서 나오미 어서 와, 어땠어 그동안? 그렇게 반갑게 맞이할 때 나오미의 표정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보니까요, 아마도 그녀의 얼굴에는 고향 사람들을 만났던 반가움보다는 삶의 고단함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 그 얼굴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상실의 아픔,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고향을 돌아온 그녀의 마음은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처음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갈 때도 모험이었지만 다시 모압 땅에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 시간도 나오미에게는 커다란 모험이었습니다. 나오미가 생각했을 때 첫 번째 모험은 실패한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두 번째 모험,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모험 앞에서 나오미의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이유는 아마도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봤겠죠. 나오미, 갈 때는 분명히 4명이었는데 올 때는 왜 2명이야? 그리고 저 여인은 누구야? 남편은? 아들들은?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거야? 그 수많은 질문 앞에서 한 명만 질문한 건 아니었겠죠. 이 사람도 질문하고 저 사람도 질문하고, 좀 그만 좀 질문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사람이 와서 질문할 때 나오미의 억장이 무너졌겠죠.
20절에서 나오미는 자신을 마중 나온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는 자신을 더 이상 자신의 이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동네 사람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니, 나오미를 나오미로 부르지 않으면 도대체 어떻게 불러야 되나? 동네 사람들이 난처했겠죠.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이라는 기쁨의 뜻이 그 순간에 정말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라라는 이름, 괴로움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마라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불러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제 이름을 이 기쁨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저는 잠깐 이제 필재가 아니고 기쁨이라고 잠깐 해보겠습니다. 제가 10년 만에 고향에 갔습니다. 동네 친구들이 저를 만나서 필재, 아니죠, 기쁨이죠. 기쁨, 10년 동안 캐나다에 잘 있다 왔어? 라고 인사를 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 나를 괴로움이라고 불러줘. 이 한 문장 안에 이 나오미의 이 복잡한 심경이 그대로 녹아 있는 거죠. 21절에서 나오미는 자신이 10년 동안 겪었던 일들을 요약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20절에서도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21절에서도 자신에게 찾아온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과 이 절망스러운 현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자신의 삶이 이렇게 실패했다라고 나오미가 토로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을 겪었죠. 이별을 경험했고 좌절 앞에 눈물 흘려야 했고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 것 그 자체도 굉장히 문제이지만 사실 더 큰 문제는, 진짜 중요한 문제는 나오미가 자신의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서 나는 실패한 인생이었어 라고 자신의 인생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큰 고난이 찾아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면 오히려 상처 때문에 더 튼튼해집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는 이유도 운동을 하면서 근육에 자극을 줄 때 근육이 더 성장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는 거죠. 회복 탄력성이 강한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절망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한 단계 도약을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고난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덕분에 성장하고 그동안 잘 몰랐던 자신의 새로운 잠재력을 발견하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거나 혹은 힘겨운 시간을 지나면서 마음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밤잠을 설치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음식을 먹어도 입맛이 없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나오미, 보통 사람들이 감당하기 버거운 아픔과 고난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룻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룻기는 나오미와 그녀가 살고 있던 베들레헴 지역에 찾아온 고난을 소개하면서 시작합니다. 나오미만 경험했던 고난은 아니었지만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와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와서 모두가 힘들었던 시간을 나오미는 겪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의 이름은 집이라는 뜻의 벳과 빵이라는 뜻의 레헴이 합쳐진 말로 우리말로 번역하면 빵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농사가 잘 되고 곡식이 풍부한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곳 지명을 베들레헴, 빵이 넉넉한 곳이라고 지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지 그곳에 기근이 찾아와서 농사도 잘 안 되고 경제가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계속해서 한숨을 쉬고 대체 언제 이 불경기가 끝나나 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던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더 이상 이 땅에 살기보다는 새로운 곳으로 한번 도전해보자 라는 마음에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다른 나라에 이민을 가는 이유는 그동안 살아왔던 나라보다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큰 결심을 하고 이민을 갑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죠. 창세기 12장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브람과 아비멜렉 가정이 각각 이민을 선택했던 이유는 보다 나은 환경을 찾기 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모두 이민자이시죠. 이 땅에서 태어나신 분도 혹시 이 자리에 계신가요? 아마도 대부분 한국에서 태어나서 사셨다가 캐나다로 이민 오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결정이었을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이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결정을 따라서 이곳에 오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에 이민을 가서, 아니 우리로 말하면 다른 나라에 이민을 와서 새로운 환경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지역사회의 침투에 들어가야 되고 새로운 공동체에 적응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여정이죠. 하지만 그만한 수고를 감당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큰 결단을 하고 이민을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나오미의 이민 생활, 성경을 보면 순탄하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3절을 보면 그동안 의지했던 남편 엘리멜렉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혹은 어떤 질병으로 죽음을 맞이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나오미는 남의 나라에서 쓸쓸하게 홀로 남겨졌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에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올 수도 있었지만 모압 땅에 남기로 선택합니다. 아마도 여전히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모압 땅에 남아서 그곳에 정착하는 이민 생활이 더 낫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나오미는 남편이 죽은 후에 모압 땅에서 두 아들을 결혼시켰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대목은 나오미가 그곳에 이민을 온 다른 유대인들 중에서 며느리를 찾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나오미가 자신의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강하게 붙잡고 있는 여인이었다면 아들들을 위해서 유대인 며느리를 어떻게든 찾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죠. 모압 여인들을 한 명도 아니고 2명이나 며느리로 맞이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한 10년쯤 이민 생활이 지나갔을 무렵에 두 아들 모두 나오미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4절과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사람이 살면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스트레스는 배우자나 자녀들, 그리고 부모님의 떠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는 슬픔이라는 연구 자료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이민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척박한 환경에서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성경이 구구절절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이 떠난 것만으로 나오미가 겪었던 아픔과 슬픔을 설명하기에는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에서 한 가지 소식을 들었습니다. 베들레헴의 기근이 다 지나가고 다시 곡식이 자라기 시작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의 고향 베들레헴에 기근이 끝나고 다시 그 땅에 양식이 있었다라는 소식을 기록하면서 6절 말씀은 독특한 표현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사건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러한 시간을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와 반응이 달라집니다. 나오미에게 그 소식을 전해주었던 사람은 베들레헴의 풍년이 들어서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소식을 단순히 운이 좋아서 그냥 그럴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안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돌보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돌보기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오미가 그 소식을 듣고 이제는 이민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민 생활을 10년쯤 하다가 주변을 둘러보면 어느새 새로 장만한 살림들이 꽤 늘어나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가까운 옆 동네로 이사를 가려고 해도 정리해야 될 이삿짐이 꽤 많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짐을 정리하는 시간이 있었죠. 그렇게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자신과 함께 남겨진 두 명의 과부 오르바와 룻을 어떻게 할지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나오미는 더 이상 두 며느리들을 돌보고 책임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에게 그동안 너무 고마웠지만 이제는 각자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어쩌면 며느리들을 보고 있으면 죽은 두 아들의 모습이 떠올라서 마음이 더 괴로웠는지도 모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에게 각자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어디든지 가겠다라고 대답을 하죠. 한 사람은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순종했고 다른 한 사람은 시어머니의 말을 들었지만 그 앞에서 고집을 부리며 이대로 떠나지 않겠다라고 강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신의 말을 듣고 순종해서 고향으로 돌아간 오르바가 더 고마웠을까요?
아니면 고집을 피우는 룻이 더 고마웠을까요?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며느리가 독한 마음을 품고 나오미가 독한 마음을 품고 며느리들에게 인연을 정리하고 이젠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지만 막상 룻에게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뭉클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며느리 룻의 마음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갈라놓기 전까지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는 고백, 참 고맙고 감동적인 말입니다.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에 있을까요? 저도 나중에 이런 며느리 꼭 만나고 싶습니다. 제 아들이 2명 있는데 이런 며느리가 저희 집안에 들어온다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사실 룻은 결혼하기 전까지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교회에 다니지 않고 신앙이 전혀 없는 며느리였죠. 하지만 신앙이 전혀 없던 모압 여인 룻이 이 믿음의 가정에 시집을 와서 어떻게 변화되었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룻도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머니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제가 가는 이유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이민 생활을 했던 지난 10년 동안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두 아들마저 먼저 숨을 거두는 이별을 경험했습니다. 가정 경제를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와서 좌절을 경험했지만 그 모습을 가장 가까이 옆에서 지켜보았던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실수할 때도 있고 때로는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지만 그러한 실수나 실패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을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로 불러달라고 말하며 자신의 지난 10년의 시간이 마치 실패한 시간처럼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새로운 모험 앞에서 기대하는 마음보다는 여전히 불안했고 걱정이 많았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나오미의 마음 참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나오미가 경험했던 이 모험이 실패한 모험이 아니다는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그곳에서 며느리 룻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빈손이 된 것 같은 상황이었을 때 옆에서 함께 그 시간을 묵묵히 견뎌주는 사람을 만나는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우 값진 선물입니다. 내가 풍족할 때 그 풍족한 상황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든다면 어쩌면 나 때문이 아니라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언가 때문에 사람들이 올 수 있겠죠. 하지만 가진 것을 모두 다 잃어버렸을 때 나한테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내 옆에서 손을 잡아주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값지고 귀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혹시 그런 사람이 지금 여러분의 옆에 계시다면, 예배 가운데 계시던 혹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러한 분이 여러분 곁에 계시다면 그분의 손을 꼭 오래 잡고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요? 좋은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누군가는 그 소식을 듣고 배가 아픈 사람이 있을까요? 한국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해 준다고 하나요? 배가 아프다고 하나요? 아니,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해 줘야죠. 하지만 한국 속담은 정직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시나요? 여러분 아니시군요. 사촌이면 꽤 가까운 사이지만 경쟁자로 인식하는 순간 사촌이 좋은 일이 생겨서 땅을 샀을 때 배가 아프다는 솔직한 심정을 드러내죠. 만약 누군가 새로운 집을 장만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은근히 배가 아프고 소화가 잘 안 된다면 제가 딱 진단해 드립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의 친구가 아니라 경쟁자입니다.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없는 사이이죠. 반면에 좋은 소식을 들었지만 전혀 배가 아프지 않고 음식이 전혀 입맛이 없지 않고 그냥 온전히 축하해 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여러분의 친구입니다. 누가 진짜 친구인지 판가름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죠. 슬픔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힘든 고민과 아픔이 있을 때 그 고민을 아무에게나 말할 수는 없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이 내 비밀을 잘 지켜주고 나를 위해서 그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수 있다는 신뢰가 있을 때 그 비밀을 말해줄 수 있죠. 또한 그 비밀을 듣고 그 아픔을 듣고 나를 함께 위로해 줄 거라고 생각할 때 내 속 이야기를 꺼낼 수 있습니다.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진짜 믿음의 동역자가 누구인지 말씀하는 두 번째 기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씀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인생이 조금 더 살맛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룻과 함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던 나오미는 마음을 기댈 수 있는 며느리 룻이 있어서 마음이 조금 든든했지만 그렇다고 마음이 다 평안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21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는 자신의 지나온 시간을 실패한 모험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전능자가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삶에 찾아온 고난을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나오미의 말 속에서 어느 단어를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는데요. 계산해 보니까 벌써 30년이 지났더라고요. 그때 중학교 1학년 영어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이제 영어는 한국말과 다르다고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악센트가 중요하다. 모나리자라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첫 번째 악센트를 두면 모나리자, 두 번째 악센트를 두면 모나리자, 세 번째 악센트를 두면 모나리자, 네 번째 악센트를 두면 모나리자. 그때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조금씩 이제 영어를 배우면서 이제 영어는 한국말과 다르구나라고 이제 이해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캐나다에 오고 한 몇 년이 지나서 저희 집 이제 아이들 3명 앞에서 이걸 해봤어요. 그때 애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면서 아빠 아무도 그렇게 영어 안 해 라고 하더라고요. 나오미가 했던 이 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어디에 악센트를 두느냐에 따라서 의미는 달라집니다. 제가 한번 특정 두 단어의 악센트를 두고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제가 어디에 악센트를 두었죠? 풍족하게 비어. 상태가 바뀌었습니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에 갈 때 자신의 삶이 풍족했다고 말합니다. 10년 동안 남편이 떠나가고 두 아들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그의 가정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서 지금은 빈손이 되었다고 말하죠. 만약 풍족하게와 비어의 악센트를 두고 이 말씀을 읽는다면 나오미의 인생 실패한 모험처럼 보여집니다. 결핍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좌절과 실패로 얼룩진 인생처럼 보입니다. 풍족했던 과거에만 미련을 두고 텅 비어있는 현실만 바라본다면 한숨이 끝나지 않죠.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번엔 제가 어디에 악센트를 두었죠? 내가, 여호와께서. 앞부분은 주어가 내가입니다. 내가 결정을 해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에 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돌아왔죠? 여호와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주어가 바뀌면 삶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프레임이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 생각과 판단으로 결정을 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잠시 광야 같은 시간을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주어가 되는 인생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한 삶이 오늘 본문에 나온 나오미의 인생이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시 말씀을 읽어볼게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제가 어디에 악센트를 두었죠? 나갔더니, 두 번째는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나오미는 자기 판단에 확신이 있었죠. 글쎄요, 그녀의 판단이었을지 남편의 판단이었을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부부간의 상호 합의를 이루었으니까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겠죠. 자신들의 판단으로 결정을 했을 때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떻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렸을 때 다시 믿음의 공동체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주어가 바뀌고 그들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내 삶의 안위를 위해서, 내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리저리 헤맸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돌아오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던 이 여인의 모험은 실패한 모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모험이었고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그녀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순간이었습니다. 룻기 1장 1절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땅에 그때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렇게 시작했던 룻기 1장은 결핍과 좌절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1장이 어떻게 마무리되죠? 22절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결핍과 좌절이 있었던 1절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는 이 문장으로 시작하면서
다시 돌아온 그녀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나오미의 삶이 온전하게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땅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손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기 1장에는 많은 고난과 아픔과 절망이 소개됩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도 때로는 룻기 1장과 같은 시간을 지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밤잠을 설치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왜 이러한 시간을 허락하셨지? 라고 멈추어 서서 고민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룻기는 1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룻과 나오미에게는 룻기 2장과 3장과 같은 중간 과정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룻기 4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룻은 보아스를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그 가정에 오벳이라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룻기 4장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이 그냥 너무나 쉽게 와닿으시나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게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는 문장 때문에요. 실제로 이 오벳이라는 아이를 나오미가 낳지는 않았죠. 엄밀하게 말하면 나오미와 이 오벳은 혈연 관계가 아닙니다. 나오미와 룻이 혈연 관계가 아닌 것처럼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이 오벳이 정말 나오미의 손자라고 할 수 있을까? 오벳이 정말 나오미를 할머니라고 부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하지만 그런 의문을 갖는 사람은 저 혼자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베들레헴에 있었던 주민들은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고 말하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삶을 돌봐주셨고 그 가정에 소망을 주셨다라는 함께 공동체의 축하였습니다. 후에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집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습니다. 실패한 것 같았던 나오미의 인생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삶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 삶, 내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의 삶에 다가가셔서 개입하셨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더 아픔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수술하는 과정 견디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살을 째야 되고 꼬매야 되는 아픔을 겪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그 아픔, 그 상처가 온 몸을 휘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상처난 곳을 째야 될 때가 있고 상처난 곳을 바늘로 살을 뚫으면서 피가 흘리면서 꼬매셔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나 아파서 하나님 저 아파요. 하나님 저 견디기 힘들어요. 하나님 저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마시고 그냥 말하라고 불러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도 있죠.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오미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오미의 삶을 위로해 주시고 그녀의 가정과 그녀의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이글스필드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위로와 은혜와 평안으로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